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넘고 유다를 넘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11장 후반부를 보시면 박해로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베니게 지역, 구브로 지역, 안디옥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저렇게 노랗게 표시된 저 지역으로 복음이 이제 확장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일이 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를 향한 박해도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사내들인 공회에서 박해를 했고,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박해하죠.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인들이 흩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12장에 오면 또 한 번의 고난의 큰 폭풍을 경험하죠. 유다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의 권세로 교회를 박해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박해가 아니죠. 이번에는 국가 권력이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몇 사람을 사로잡고 죽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그를 사형시키기를 원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겠다. 그래서 옥에 가두고 베드로를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건져내십니다. 쇠사슬로 매고 두 군인으로 감시하고 16명의 군인을 조를 나눠서 순찰까지 합니다. 누가 보아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순교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셔서 헤롯을 심판하십니다. 자, 이런 고난과 구원의 이야기가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장의 결론을 한번 가죠. 12장 24절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으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마지막 25절이에요. 25절이 의미하는 건 헤롯의 박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밖에서 구원하실 때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큰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하고 바나바와 사울 편에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자, 이 일을 인해서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사울이 방문했을 때 헤롯의 박해가 있었고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갇히고 그리고 베드로가 구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이 바울에게, 아직 이름은 사울인데 이 바울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교회 임하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박해입니다. 훨씬 더 강한 박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 아마 이 확신을 줬을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공식적으로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이때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세우셨는데 이제 그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을 한번 보죠. 2절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순종해서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이들을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합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첫 번째 일이 이때 주어집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선교사 파송과 관련된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음 주에 해도 괜찮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기도하시고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맞으면 더 은혜로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확인할 텐데, 첫 번째는 선교는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교는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명령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내는 건 이걸 공식화했다. 교회 이름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고난을 피하여 흩어진 자들이 가는 봄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선교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이루어 가겠다, 이걸 이제 공식화하는 겁니다. 자, 누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자율적으로 복음을 전해왔고 그렇게 성장해 왔는데 꼭 제도적으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합니까? 이거 자발적으로 하는 거 막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실제 이렇게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교사를 돕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선 성경은 자발적으로 복음 전하는 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금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가 사도나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그랬고, 스데반이나 빌립과 같은 집사들이 그랬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조직이 세워지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자발적 선교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도 교회와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자,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처음에는 조직이라는 게 없었죠.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조직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자, 선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이며 제도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을 위한 도구로 불렀습니다. 바울이 압니다. 그러면 스스로 나서서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웠으니 내가 나갈 거다, 이러고 나가도 되는데, 본문을 보시면 그러지 않죠. 성령께서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지금이니 가라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보내십니다. 자, 2절을 보죠.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따로 세우다, 공동체가 구별하여서 인정하다. 선교는 열심히 있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세워서 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해서 사마리아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죠. 그것으로 복음의 역사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돕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개인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죠.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중재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합니다. 나는 특별히 부름받았으니 나는 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겠다. 바울이 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속하고 교회 통제를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으로 논쟁을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음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보고를 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교회를 돕도록 하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권위를 인정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자발적인 선교가 있지만 언제나 교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하는 일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당신의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하자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냅니다. 안수한다, 축복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함으로 이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들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뒤에서 지원하고 돕는 겁니다. 선교사는 이러한 교회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서 사역해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루어질 겁니다. 때문에 선교는 공식적으로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제가 교회 역사책을 가끔 보는데 그리고 교회 연역도 가끔 봅니다. 저는 창신제일교회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에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008년 서관옥 박미정 선교사를 인도에 파송했고요. 2010년 김정래 선교사를 마다가스카르로 파송합니다. 2011년 홍진호 한미석 선교사를 이스라엘로 파송하고 2011년 이현재 안길자 선교사를 태국으로 파송합니다. 2015년 최민철 성경 선교사를 베트남에 파송합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선교사만 이렇습니다. 이 외에도 간접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역하죠. 방글라데시의 홍두석 선교사님도 저희 교회 출신입니다. 저희가 파송식도 했다 제가 들었습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 여러 번 수없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저 이 전통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젠 우리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선교사는 한 가정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협력하는 선교사와 기관을 줄였습니다. 우리 형편이 좀 힘들어서 부득이 줄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선교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했으면 좋겠고 훨씬 더 많은 선교사와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선교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선교도 동일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장하시고 모든 것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명해서 선교사를 세우라 하십니다. 왜 이때 하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죠. 더군다나 로마 박해가 시작된 때입니다. 헤롯이 로마의 권세로 교회를 박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움츠리라고 하지 않고 선교사를 보내라고 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택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브로로 보냅니다. 자,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들이 구브로로 갑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구브로로 갑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로 사역지를 정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음에 두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소아시아의 중심지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유용할 거다. 바울이 이 계획을 세우고 에베소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막습니다.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고 하나님의 영이 막고 끝까지 몰아서 어디를 가게 하시냐면 마게도냐를 가게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죠? 선교는 우리 계획과 우리 전략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귀를 열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표현을 조금 바꾸면 모든 사람이 이 일에 하나 되어서 동참해야 합니다. 자, 1절을 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선지자와 교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5명을 소개하죠. 안디옥 교회를 세워갔던 5명,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5명입니다. 저는 성경이 너무 친절하게 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에 좀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1절을 쉽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사실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쉽게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를 세웠다, 이렇게 편하게 넘어가도 되는데 1절의 명단을 잘 못 넘어갔습니다. 한참을 생각했는데 하나씩 보죠. 바나바, 우리가 잘 압니다. 레위인이고 구브로 출신이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고 그가 아마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위로자라고 불렸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그러면 바나바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니게르, 이 말은 흑인 이런 말입니다. 얼굴이 까만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할 때 우리가 봤죠?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이 유대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개종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자, 흑인인데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시몬. 자,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게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이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흩어졌는데 일부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자, 이때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자, 이때 안디옥의 복음을 전한 구레네 사람 가운데 루기오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루기오가 될 겁니다. 교회 설립자 루기오 이래도 되죠. 자, 루기오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개척자 이래도 되고 교회 설립자 이래도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함께 자랐다 이런 말입니다. 헤롯과 아주 가깝습니다. 헤롯 왕이 자랄 때 함께 자랐던 사람 마나엔. 우리는 마나엔이라는 이름보다는 헤롯이라는 이름에 더 주목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나오는데 어떤 헤롯일까? 학자들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생각합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러면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앞에서 죽은 헤롯은 아그리빠고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교회의 해가 될 수 있는 헤롯. 특별히 바로 앞장 12장에만 가도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에 갇혔던 일이 있습니다. 다른 헤롯이긴 하지만 헤롯이라는 이름이 교회는 그렇게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과 연결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있죠.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를 지독하게 박해했던 사람. 그러다 주님을 만나서 바나바의 권유로 안디옥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울. 자, 구성원들이 재밌지 않습니까? 5명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데 하나는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교회 지도자, 하나는 멀리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하나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개척 멤버, 한 사람은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아 보이는 헤롯 가문 출신, 하나는 얼마 전까지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이 5명이 모여서 뜻을 하나로 합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보아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들이 하나 되는 건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서로 다른데 인간적인 생각을 조금만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나머지 3명은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이들을 후원하고 이들이 없을 때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들이 하나이기에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무엇이 이들을 하나로 만들었을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들을 하나로 만듭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잘 보시죠? 함께 예배합니다. 주를 섬긴다는 건 예배입니다. 함께 예배하고요, 함께 금식하고요, 함께 말씀을 듣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을 확인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해야 되고 함께 금식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말씀 들어야 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불가능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사역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레위인의 유대인이고, 유대 개종자인데 흑인이고, 교회 개척 멤버가 있고, 불편한 가문 출신이 있고, 과거에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이 있고, 근데 이들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셨고, 함께 기도하게 했고, 함께 말씀 듣게 했고, 함께 사역합니다. 인간적인 조건 따졌고 인간적인 배경 따졌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인해서 이들이 하나가 되고 함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창신 제일교회를 세운 것,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먼 외국에, 먼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따지면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사역하는, 그러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